오늘 이제 대선지서가 끝나고요. 이제 소선지서의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대선지서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4개의 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이제 소선지서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말씀이 이제 호세아서 말씀입니다. 이 호세아서의 말씀은 이사야와 동시대의 말씀입니다. 거의 동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이야기하는 강독점과 호세아서가 이야기하는 강독점도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을 받는 대상의 차이가 있죠. 이사야서는 남유다를 향해서 주어진 말씀이라고 한다면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주어진 말씀이다라는 이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동시대 아수르라는 강대국의 그 힘 앞에 어떻게 억눌리는 그런 시기 속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사야서와 이 호세아서 그리고 또 호세아서 외에도 동시대 인물 선지자들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보면은 거의 그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성도님들 말씀을 읽다 보면 아마 느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 말씀, 이 호세아서의 말씀은 다른 성경과는 참 독특하게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한 사람의 가정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근데 이 호세아서를 통해 보여주는 이 가정의 이야기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그냥 어떤 평안한 가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마치 무엇을 보여주느냐? 막장 드라마에서 볼 법한 그 가정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막장 이야기의 주인공의 가정과 같은 그 이야기를 보여주는데 이 가정이 도대체 누구의 가정이냐라고 했을 때 놀랍게도 누구의 가정입니까? 호세아의 가정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의 가정이 어떻게 보면 세상 속에서 누군보다도 아름답고 평안하고 사랑이 넘쳐야 될 것 같은 그 가정이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난리가 아니죠. 아내가 바람이 나고 또 애들을 낳는데 이 애가 내냐 아니냐 막 할 정도로 막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그야말로 가정이 깨지기 일보 직전에 그와 같은 가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호세아서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 호세아에게는 어떻게 보면 원인이 되어진 고멜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있었는데요. 이 고멜이라는 이 아내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 세상 쪽에서 우리 사람들의 사회 속에서 흔히 얘기하는 정숙한 아내와는 그야말로 정반대 그야말로 극단에 있는 사람이 고멜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음란한 여인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음란이라는 단어 이것을 히브리적 원어적인 의미로 본다 보면 1차적으로 돈을 목적으로 성관계를 한 사람, 아마 매춘이죠. 그것을 하는 사람 또는 이제 어떤 고대 당시에 종교적인 측면에서 어떤 신전에서 몸을 파는 종교적인 어떤 공창 이런 상녀 같은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일 것이다라고 문자적으로 본다면 그런 의미일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다 보면 호세아서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고멜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누구의 죄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죄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고멜이 보여주는 이런 행실과 모습들은 결국 크게 본다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대변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 당시 북이스라엘이 빠져있는 전반적인 사회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그 사회 안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하나의 문화적인 또는 신앙적인 근간이 뭐였냐면 바알신앙이었어요. 바알신앙. 그래서 이 바알신앙의 어떤 하나의 흐름 중 하나가 이 여인과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성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맺어지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성적인 방탕함이 일상이 되어버린 그 시대 사람들의 살고 있던 하나의 여인의 모습을 지칭하는 인물일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 고멜이 직업적인 어떤 참여, 매춘을 했던 여인이었는지 아니면 그런 직업적인 의미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 시대 오늘 우리 어른들이 말할 때 우리 시대 요즘 시대 청소년들 여인 아이들 보면 왜 이렇게 애들이 이제 한마디로 발랑 까졌냐라고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시대가 그렇잖아. 그래서 성적으로도 많이 개방되어져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그와 같은 여인이라는 거예요. 왜?
북이스라엘에서는 그게 이상할 게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세아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아멘. 이게 사회적인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 당시 북이스라엘,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야 선지자가 한참 막 등장했을 때 아합 왕이 그날 북이스라엘 다스렸잖아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중심되는 종교가 뭐였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 아세라 신이었다고요. 그게 쭉 이어져 오는 거예요. 쭉 이어져 온 상황이 가운데 이제 그 딸들과 며느리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그 딸들과 며느리들, 이게 보기에는 바알 신을 섬기면서 그들이 가졌던 어떤 행실들, 그 종교적으로 이어지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전혀 그들에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딸들이 음행하고 며느리들이 간음하는 것, 이게 별 문제가 안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 고멜 역시도 이러한 측면에서 한 여인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이제 주석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고멜이 뭐 직업적인 뭐 창녀냐, 매춘을 했던 사람이냐, 아니면 그거는 아니라 하더라도 시대적 분위기 간에 이런 음란한 행위나 하나의 여인이냐, 이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고멜이라는 이 여인은 흔히 성경에서 얘기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정숙하고 순결한 여인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같은 이 고멜과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극단에 있는 사람이에요. 호세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호세아, 어떤 사람입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은 어떤 인물입니까? 결국 누구보다도 거룩하고 누구보다도 구별되어지고 누구보다도 순결했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이제 제사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인물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야말로 누구와 결혼합니까? 정반대에 있는 고멜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뤘다는 거예요. 이 가정을 이룬 것이 진짜 사랑을 해서 가정을 이뤘냐? 그런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호세아는 이제 가정을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냐라고 이제 우리는 이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오늘 호세아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사람의 인생사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렇게 쓰시냐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질문에 해답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인생의 관점을 봤을 때는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이런 명령을 하시고 이런 삶을 이루게 하시는 이유가 있었고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때로는 선지자들은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개인적인 삶이 없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에스겔도 그렇잖아요.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자신들의 개인적인 삶을 추구할 겨를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힘겨운 삶을 살고 어려운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 우리가 선지서들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종종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인 호세아와 바알 신앙에 빠져있는 거기에 물든 여인과 이 결혼 생활이 제대로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런 결혼을 이와 같은 관점에서 결혼을 한다고 하면 그 가정은 뭐 아주 특별한 점으로 빼고는 10중 8구 이 가정은 파탄나기 쉽다라는 거예요. 파탄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할 때 신앙관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면 그 가정은 결코 조용할 수가 없습니다. 갈등이 있어요. 부딪힘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 때문에 깨지기도 합니다. 그게 신앙적인 차이라는 거예요. 삶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이혼 사유가 뭡니까? 생각했던 생활 방식이 안 맞아서 뭐가 안 맞아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혼 사유의 가장 많은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이 전혀 다른 생각과 행동 방식 속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 가정, 실제로 호세아도 이것 때문에 이 가정 안에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2장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멜 때문에 호세아가 얘기합니다. 이 여인은 내 아내도 아니고 이 여인 나는 아들, 딸 너희도 내 아들이 아니다 라고 자녀들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호세아의 이런 이야기가 2장에도 등장해요. 그만큼 호세아도 힘든 거예요. 힘든 가정 생활을 꾸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문제가 많아 보이는 호세아의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시고자 하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이 관계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가시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해서 너희가 말로 하면 이해 못하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가시적인 하나의 예시로서 호세아의 가정을 이렇게 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서는 이 가정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이 가정의 이야기의 관점을 잘 이해하면 나머지 4장 이후, 이제 4장 이후부터는 이 가정의 얘기는 예지보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 관점을 우리가 좀 더 수월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와 고멜이라는 부부관계를 통해 하나님과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이 관계를 비유적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의 이야기를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끌어와서 너희가 이 고멜 같은 너희다 라고 얘기하면서 고멜 니네가 고멜 같은 너희냐 라고 하면서 그들의 죄를 하나하나 다 들춰내는 것이 이제 4장 이후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호세아서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정의 얘기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로 이야기가 전개되어진다 라고 우리가 호세아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읽으시면 우리가 성도님들에게 호세아서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호세아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호세아의 가정을 살피는 것, 이 가정만 살펴도 전체적으로 호세아서가 이런 얘기를 하겠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감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호세아의 가정을 살핀다는 것, 호세아의 가정에 대한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한다면 호세아의 어떤 출신 성분과 그 사람의 가정 구성에 대해서는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와 이제 고멜, 이 고멜의 아버지가 디블라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서 3명의 자녀가 태어납니다. 3명의 자녀가 태어나는데 그 3명의 자녀의 이름들, 우리가 이 가정의 이름들을 살펴보는 통해서 이 호세아서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그야말로 핵심적으로 탁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이름들에 대해서 이게 히브리적인 의미, 히브리적인 원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름만 봐서는 솔직히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성경학자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풀어쓴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면 이 이름들이 이런 의미가 있고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가 전개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호세아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겠는데요. 호세아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구원을 하신다예요. 구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구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이 이상한 이름이 많이 있어요. 여호수아도 그렇고요, 이사야도 그렇고요, 그리고 오늘 호세아도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이사야, 호세아 하면은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느낌을 받죠. 이 자음이 비슷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에서는 자음, 이제 어간이라고 그러죠. 어근이라고 하는데 이게 같으면 거의 동일한 의미, 거기서 파생되어졌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역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는 이름이 무엇이냐면 고멜의 아버지의 이름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멜의 아버지의 이름은 디블라임이에요. 이 디블라임이라는 이름은 뭐냐면 무화과 뭉칩니다. 무화과 덤이에요. 무화과 덤. 자, 우리가 흔히 무화과 덤이 이렇게 쌓여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느 풍성한 결실을 맺은 것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잖아요. 많이 이렇게 과실이 많이 쌓여있다는 거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와 같은 무화과 뭉치가 디블라임이라는 이름이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의 딸 고멜이라는 이름은 무엇이냐? 그랬을 때 고멜은 마지막, 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마지막이고 끝. 결국 우리가 이 세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호세아 시대를 우리가 본다면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지역이었고 또 그 시대를 다스리던 왕이 누구냐 하면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2세의 다스리던 중에 그 여로보암 2세의 후기쯤에 등장한 사람이 이 호세아예요. 이 호세아라는 사람인데
이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의 그야말로 부흥기, 한마디로 이제 전성기를 이끈 왕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래서 뭐 국가적으로 영토도 확장되어지고 회복하고 있는 이런 경제적으로도 또 성장하고 했던 그 시기가 여로보암 2세의 시기인데요. 근데 이 성경은 이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로보암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부흥이 아니고 여로보암의 어떤 탁월한 정치 능력으로 이루어진 그 부흥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과 2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억지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를 말미암은 이 전성기는 지금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말미암은 것이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이 여로보암이라는 왕, 이 사람이 잘 다스려서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성경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쓰심을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고 전성기를 맞이하게 하셨고 부흥케 하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화과 뭉치와 같은 일들이 나라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풍성한 수확의 결실을 거둔 이 무화과 뭉치와 같은 그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끝났다라는 거예요. 고멜을 통해서. 고멜의 딸, 이 디블라임의 아들, 딸인 고멜을 통해서 이것이 끝났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풍성한 결실이 있었던 이 시기가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로보암 2세 이후로부터는 북이스라엘은 이제 하얀 곡존을 가게 되어집니다. 멸망을 향해서 가게 돼요. 그래서 고멜이라는 이름처럼 이 무화과 뭉치의 끝이 왔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향해 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도 더 이상 끝난 시기로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역사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호세아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이 호세아와 고멜이라는 이 가정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무화과 뭉치의 시대가 끝났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동시에 이제 이 고멜이 난 세 명의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 나라가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끝났다라는 그 의미, 그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호세 이 세 명의 자녀, 이 세 명의 자녀의 아버지가 솔직히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호세아의 세 명의 다 호세아의 자녀인지 아니면 일부는 호세아의 자녀고 다른 사람은 사생아인지 아니면 전부 다 사생아인지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능성은 있어요. 우리가 성령께서 얘기하기를 음란한 여인을 데려와서 음란한 아이들을 낳으라, 자녀들을 낳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바를 봐서는 가능성으로 봤을 때는 이게 다 호세의 아이가 아닐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에 이제 플러스를 보니까 어떤 이제 얘기하기는 첫째는 호세의 아이가 맞는데 둘째, 셋째는 호세가 아이가 아닐 것이다라고 이제 바라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히 몰라요. 모릅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 아이들이 누구냐라고 해도 누구냐 그 출신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지만 뭐 어떤 형식적으로 어쨌든 호세와 고멜 사이에서 난 아이라는 거예요. 그 가정 안에 있는 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정의 아버지가 누구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 이렇게 태어난 자녀들을 향해서 붙이신 이름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째 이름은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둘째 이름은 로루하마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셋째 이름은 로암미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중에서 이 세 가지 이름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중의적인 이름을 통해서 다 설명을 하시는데요. 특별히 이스라엘이 부정적인 의미와 긍정적인 의미의 이름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부정적인 의미를 먼저 사용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라는 뜻이 있어요. 흩으신다. 그래서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로루하마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궁율이 없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 이 디블라임, 고멜,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라는 이 연속된 5가지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명한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전성기는 끝을 맺고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북에서를 흩으실 것이고 이들은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고 그들을 향해 내 국민이 이제 없을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뭡니까? 북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실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아수르로 인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을 우리에게 그대로 그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호세아서는 이렇게 이 버림받은 메시지로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감사하고 기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끝나서 없을 줄 알았던 그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시 임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 이 3명의 자녀의 이름이 이제 다시 바뀌게 돼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임한 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 전에 부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흩으시겠다라고 했던 이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이 심으신다라는 이름으로 바꾸세요. 심으신다. 그리고 로루하마라는 이름에서 로를 떼버립니다. 로를 떼버리면 루하마라고 되어지는데 이제 로라는 의미가 아마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떼버리고 루하마라고 너로 부르면서 루하는 뭐니까 궁유를 받을 것이다. 궁유를 받는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루암미에서도 똑같이 로를 떼버립니다. 암미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시고 멸망시키시고 은혜가 마치 멈추신 것 같이 끝난 것 같이 그들을 고난 속에 두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구원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향하도록 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이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이 호세아가 고멜을 데려오는 이 과정을 통해서도 그것을 조금 더 체감적으로 현실적으로 드러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다른 이 고멜이라는 얘기 그냥 습관적인 것 같아요. 이 고멜이라는 얘기 호세아를 떠나서 다른 남자에 가서 한마디로 바람을 피운 거죠. 정부로 바람을 피워서 이제 살던 모습들이 이례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어떠냐면 매우 반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실 때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시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라는 말씀하고 있어요. 호세아에게 얘기했던 또 가라라는 거예요. 또 가라라는 것은 이전에도 갔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한 번 아차 잘못해서 실수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살던 것이 생활 방식이 습관이었다라는 거예요. 호세아를 향해서 얘기해요. 또 가. 또 데려와. 라고 얘기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호세아는 고멜을 다시 찾아오고 또는 또 어디 팔렸으면 돈을 주고 다시 찾아오고 하는 그것들을 반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호세아와 고멜을 향한 이런 호세아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이다. 너희가 나를 떠나고 나로부터 자꾸 도망가고 하더라도 나는 너희를 다시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사랑하는 너희를 불러오겠다라는 것을 이 가정 고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간접적으로 이것을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조금 더 현실적으로. 그러면서 이와 같은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실제적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야기로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 했던 가정의 얘기가 확장되어져가지고 확대되어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나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호세아가 그런 흐름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1장서부터 3장이 주로 호세아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였다고 한다면 4장서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거기서 이제 거기 연장선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4장 이후로는 이제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 그래서 니네가 왜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이냐라고 할 때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죄를 들추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이유 때문에 고멜과 같은 것이다. 너희가 지금 보였던 이런 모습 때문에 이런 죄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같은 지금 고멜과 같은 자녀들이 딸과 같은 너희들이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4장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계속 들추십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이 음란한 고멜과 같다라고 하신 걸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도 아니죠. 고멜이 음란하다고 한 이유는 뭡니까? 남편을 버리고 자꾸 다른 남자한테 가기 때문에 음란한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너희의 하나님, 진정한 남편이고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다른 남자, 한마디로 다른 우상, 다른 신, 그들에게 가서 의지하고 그들에게 자꾸 갖다 붙기 때문에 너희가 음란한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이를 통해서 나타나는 사회적인 어떤 부조리들, 그 죄악들, 어떤 그리고 공의가 인애가 사라진 여러 사회적인 모순들 이런 것들을 호세아서 말씀이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막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하세요. 한마디로 그 시대 사회상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경제적으로는 나라적으로는 부흥하고 무화과 뭉치처럼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너희 속은 어떠냐? 썩어 문드러졌다라는 거예요. 썩어 문드러졌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들이 왜 그와 같은 사회상을 보이고 왜 겉으로 보기에는 뭐 부흥하고 전성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왜 썩어 문드러졌냐 이랬을 때 그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너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 했을 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구별되는 삶을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방신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 여러 가지 죄의 형태들이 있지만 그 근원을 살펴보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하나의 모순적인 모습, 외식적인 모습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형식적인 회개를 합니다. 형식적인 회개를 해요. 그래서 삶으로 진정한 회개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호세아서 6장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 정말 귀하고 정말 핵심적인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 구절이 있어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막 하는 이런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이 틀린 구절이 아니에요. 맞는 구절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그 1절서부터 3절의 구절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의 예식처럼 그냥 형식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이것을 딱 읽으면서 우리 회개합시다 라고 외치는데 실상은 말로는 회개하는데 삶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삶이 안 바뀐다. 그래서 그 4절 이어서 말씀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니들의 이런 회개를 받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탄식하시는 부분이 그 이하, 이 3절 이하 부분에서 나오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시대 어떻습니까? 오늘 특히 이 현대사회 수많은 지식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비교하면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지식들이 넘치고 있는 지식의 홍수의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 지식들로 인해서 편리성이 많고 좋아진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실제 이 수많은 지식들이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고 좋게 만들었냐라고 묻는다면 물음표를 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수많은 지식들이 있고 이 다양한 지식들이 있으면 지식들이 어떻게 사용합니까? 사람들이
좋게 사용하는 것보다는 악용할 때가 더 많아요.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이것들을 통해서 죄를 짓는 경우가 많아요.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해서요. 요즘 얘기하는 보이스피싱 이런 게 과거에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없었어요. 요즘 얘기하는 뭐 무슨 인터넷 해킹, 뭐 해킹 범죄 이런 거 예전에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시대가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면 뭐가 더 좋아질 줄 알았는데 아니요. 이거를 가지고 더 악용하고 더 악을 저지르고 더 범죄를 생각지도 못한 범죄를 저지르면서 범죄가 일어나는 게 오늘날 현실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그 지식들이 우리에게 정신적인 측면, 관계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도와주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정신질환을 상당히 많이 겪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수많은 지식들이 있고 수많은 과학적인 어떤 의학적인 발전이 있는데 이런 게 다 사라져야 되는데 아니요. 오히려 더 심해졌다라고 얘기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오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지식들이 있지만 그 지식들이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지식들로 하나님을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지식들은 성경을 무시하게 만듭니다. 성경을 무가치하게 만듭니다. 성경을 가치 없는 것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 이 시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안에는 공허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공허하고 죄를 짓고 속에서는 겉으로는 화려한 무화과 뭉치게 됐는데 속은 썩어 문드러져가는 우리 이 시대상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 유일한 지식은 말씀을 버려요. 그 결과 고멜과 같은 음란한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을 떠나 수많은 우상들을 다른 신들을 찾게 되는 것은 이건 당연한 절차란 당연한 수순이라는 거예요.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회개도 형식적으로 합니다. 형식적으로 해요. 회개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우리 여기 일정서부터 일정이 나는데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 말씀 틀린 말씀 아닙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회개를 하는데 삶은 안 바뀌어요. 오늘 우리들의 문제도 이것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교회에서 회개합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건 회개가 아니라 뭡니까? 후회예요. 후회는 하지만 회개는 안 해요. 우리는 어때요? 뭔가 잘못하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이러지 말 거라고 후회는 합니다. 그런데 내 삶과 현실의 모습은 안 바뀌어요. 후회만 하니까요. 근데 회개는 뭡니까? 회개는 후회가 아닙니다. 회개는 완전히 돌아서는 겁니다. 죄에서부터 돌아서고 죄를 떠나는 겁니다. 이전에 반복적인 후회의 삶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자체를 완전히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고멜을 데려왔을 때 요구하는 바가 바로 회개의 삶의 하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어떻습니까? 호세아에게 그러니까 이전까지 보였던 그 삶의 모습들을 다 버리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으며 다른 사람을 찾지 말라. 네가 이전까지 습관적으로 찾았는데 지금 이제 그걸 버리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모습도 후회가 아니라 회개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6장 6절 말씀이 얘기합니다. 6장 6절 말씀, 6장 6절 말씀이 좀 빠졌는데요.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배웠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제사는 뭡니까? 하나의 어떤 형식적인 거예요. 예식적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 그 자체가 아니라 인애, 하나님의 한마디로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방식, 생각,
가치가 이것을 원하신다는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언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삶과 행실이 진정으로 바뀌는 회개를 원하시지 그냥 형식적인 회개, 그냥 후회하는 삶을 원하고 계신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후회는 하지만 회개는 잘 안 해요. 그래서 그런 모습에 대해서 7장 14절 말씀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심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께 진정한 어떤 심령의 갈급감 가지고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침상에서 들어누워서 그냥 그러니까 이런 힘들이 있었고 이런 잘못했으니까 후회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곡식과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복받기 위해서 모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후회만 할 뿐 회개는 안 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이런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십니다. 호세아서 11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고 거룩하신 자에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백성들의 모습이 이거예요. 에브라임은 거짓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에 빠져있고 유다는 하나님께 정함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백성들의 현 주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인들, 고멜과 같은 그 민족들, 그 사람들, 이 죄인, 모든 사람이 죄인과 같은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느냐? 놀랍게도 이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 향해 하나님께서 분명 죄 때문에 진노를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마음이 이 호세아서 말씀에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1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거는 조금 더 체감적으로 우리가 느끼기 위해 새 번역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느냐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튀솟아 오르는구나.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 없구나.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위협하러 온 것이 아니다. 아멘. 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버리려고 해도 하나님의 마음이 그게 허락을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시거든요. 이 죄인된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는 이 죄정이 하나님의 마음에 불길과 같이 솟아오르신대요. 그래서 저희 죄 때문에 화가 나서 내팽개치고 싶어도 내팽개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이게 이 호세아서의 마음, 호세아서에 담겨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너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치솟는 이 애정, 이것이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을, 그리고 오늘날 고멜과 같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 이 사랑의 마음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완벽하게 드러나셨다라고 이제 성경, 신약에서는 이것을 결론짓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로 인해 진노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고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고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는 이 하나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받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애정, 이 사랑을 우리는 받는다라는 거예요. 진노는 예수님께서 받으셨지만 우리는 사랑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기독교의 놀라운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을 떠나며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온 고멜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로 다시 사셔가지고 데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제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12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호세아가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온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해주시고 바꿔주실 것임을 오늘 말씀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고멜과 같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결한 자녀로 바꿔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4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얘기하니까 죄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호세아 선지자는 14장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또 한 번 외칩니다. 이스라엘아 하나님께로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구나 라고 생각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건 어떤 걸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찾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왜? 주소 찾아가면 되니까. 문 두드리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질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우리가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 육신의 몸으로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께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호세아서 4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숙종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그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만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얘기하잖아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라는 전제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첫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다시 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있냐면 두 번째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삶으로 돌아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라는 것은 우리 신앙의 고백이에요. 나의 죄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결국 회개의 삶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인식과 죄에 대한 고백, 회개가 없으면 결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는 거거든요.
이 죄에 대한 인식 그리고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무슨 수를 써도 하나님께로 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죄를 버리고 떠나는 회개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간다는 것 두 번째는 회개의 삶으로 돌아가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2절 말씀 얘기합니다.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입술의 열매란 뭘까요? 입술의 열매는 우리 세번역에 보면 이것을 찬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찬양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게 입술의 열매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그 전까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전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입술에 나온 것은 악한 것, 부정적인 것 이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불평과 원망밖에 없잖아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 우리가 올려드릴 이 재물은 뭐냐면 수송아지도 아니고 값비싼 수송아지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라는 이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뭡니까? 불평과 원망의 삶을 떠나서 감사와 찬양의 삶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의 삶.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것도 거의 같은 맥락이잖아요. 감사와 찬양의 삶으로 돌아가라라는 겁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호세아서 4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궁유를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마지막은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마지막 의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결국 이 네 가지 24장을 통해서 오늘 주제 본문이기도 한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이 호세아 말씀의 선언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냐 했을 때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는 회개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 또 하나는 감사와 찬양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호세아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얘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 지식이 없는 백성,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이 고멜과 같은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호세아서가 그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도 이러한 관점에서 호세아서를 보면 조금 더 많은 크신 은혜가 또 이해하심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처럼 호세아서는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 그리고 오늘 고멜과 같은 우리를 향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회개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감사와 찬양의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이시는 이 예수님께로 나아감으로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세움교회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와 삶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